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된 감격을 새롭게 맛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격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순종이 제일 낫다고 하셨지만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면 세상을 따라 살며 순종, 불순종과 의식으로 가득했던 삶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행위가 주님 말씀과 동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웃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치료에 빠진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472쪽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472쪽이 되어집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히 서가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그냥 김정자 권사님이 나오는데 한숨 소리가 커가지고 그냥 기도를 그냥 힘들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예전보다는 그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잘 준비하시는데 참 감사하고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잘 성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권사님 잘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27번째 시간 다이당 납시오 해가지고서 사울이 멸망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다윗이 시편을 이제 썼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위기에서 쓰였는지를 2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보에 있는 말씀들을 첨부하셔가지고 시편의 말씀을 좀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에다가 제가 따로 다음 주에 읽은 시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잘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지금 근심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바쁜데 목사님 필사하래지 성경 읽어오래지 근데 이때가 좋은 줄 아십시오. 이때가 좋은 줄 아십시오. 예, 이 다음에 늙어서 눈이 침침해가지고 보고 싶어도 못 볼 때가 옵니다. 아이고 시험 들면 안 돼요. 아셨죠? 예, 별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미안해요. 그러나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이거기 때문에 잘 그래도 따라와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앞에 등을 지고서는 춤을 그냥 멋있게 추는 사람이 있죠. 다윗 왕이 법궤가 이동할 때에 춤추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요. 자,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은 사울의 이야기를 해야 되죠. 사무엘 상에 보게 되면 이제 26장에서 31장까지 보면 아말렉과 사울이 이제 전투하게 되어질 적에 사울이 굉장한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경험하고 느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그 자리에는 두려움의 영이 찾아와요. 그리고 두려움의 영이 찾아오게 되면은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신앙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울에게서 보게 되죠. 사울이 얼마나 급했는가. 물론 그가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나 또는 신학자나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신접한 자 무당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접신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접촉을 통해 가지고서는 사무엘의 영을 불어넣어와서 이 사울과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될 적에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건 귀신론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오늘 가지고는 여러분 다 이야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론을 이야기하려면 귀신의 이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시리즈로 잘 준비할 테니까 오늘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것은 사무엘에 대한 기대치가 영적인 탈선을 가져오는 무당과의 접촉의 시작점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여러분 뭐예요? 잘못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 신앙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고통과 절망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뭐냐 하면 고통과 절망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신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인간의 계획 또는 나의 경험과 바탕을 통해서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신기하고 놀라운 건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요즘 그 제가 인터넷 뉴스에서 보니까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했는데, 점집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무당한테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뭐 집사님, 권사님 뿐만이 아니라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무당이나 또는 접신하는 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노출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단의 영이 거기에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확보합니다. 그러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여러분 뭐예요? 무언가 잘 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에는 의지의 대상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한 몸을 가지고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지고요. 가시적인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뭡니까? 이 영매라고 하는 귀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더욱 솔깃하게 듣는 경향이 여러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여러분 뭡니까?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그죠? 그죠? 이게 여자가 딱 들어오면은, 아이고, 남편이 바람났구나, 남편이 바람났구나. 10중 8구 여자가 들어올 적에 인상 찌그리면 두 가지입니다. 젊은 엄마는 자식 때문에, 나이든 조금 중년은 남편 때문에,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남편은 여러분 뭡니까? 사업 실패, 사업의 운수, 이런 것들, 건강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들 사이에서도 진짜 이 무당, 진짜 무당과 가짜 무당은 서로 나누어서 볼 줄 안다 그러더라고요. 신을 모셨나? 이렇게 물어본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화에 보니까 재미나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신을 모셨나 해가지고서는 그 뭡니까 무당을 쫓아갔더니 그 무당 그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 작두를 타야 된다. 그러니까 자 지금 신이 왔다. 신이 왔으니까 작두 타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작두를 어떻게 타는지 모르니까 먼저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남자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가 작두를 타가지고 다리가 그냥 쫙 가버리는 그런 것이 영화에 나오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없는 사람의 비참한 모습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블레셋 군대가 아벡에서 올라오고 기브아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올라와서 요 길보아산 앞에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싸움을 하게 되죠. 결국은 그때 여러분 뭡니까? 다 이 사울이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나단과 더불어서 요 벳산이라고 하는 성벽에다가 죽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목을 잘라가지고 성벽에다가 걸어 놓았어요.
너희들 봐라.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그의 아들은 요나단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하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죽은 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마지막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전체에 보게 되면 다윗의 이야기를 좀 제가 핵심으로 집어서 이야기했는데, 다윗은 왕이 되어져 가지고 40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유다를 통치하면서 헤브론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이제 우리가 남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북쪽 지역과 유다 지역 자체가 약간의 그 지파 간의 감정적 대립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사울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요나단이 죽고 나서 이스보셋 이때 있다가 나오겠지만은, 그걸 통해 가지고서는 여러분 뭡니까? 한 나라가 또 존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하니까 헤브론에서 시작하죠. 근데 왜 헤브론에서 시작을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이 헤브론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시초가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묘소가 있는 곳에서 왕권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로 확장이 되어지고 마지막 이스보셋을 흡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까지 끌고 올라오면서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견고히 하는 거잖아요. 사울도 실상 그 문제 때문에 교만하여져 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특징을 보면 무엇이냐 하면은, 그는 나라가 세워지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의 우선주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데, 하나님을 여러분 우선주의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주의 삼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가, 목사님 살면서 바쁜데요, 그래도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 우선주의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필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쓰면서 올리시고 있는데, 아직 안 올리신 분들도 있고 올리실 걸 이제 가르쳐 드려야 될 분도 있는데,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 교회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오셔서 가르쳐 주세요 하면 제가 가서 가르쳐 드릴 텐데, 잘 따라오시더라고. 잘 따라오시더라고. 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볼 적에 기분 좋은 그런 기분이 요즘 들어요, 제가. 왜냐면 어떻게든 아장아장 따라오려는 그 모습이 너무 기쁜데 아마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 목사님 나는 아직 쓰지 않았는데, 이 시험 들지 말고 천천히 쓰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을 가진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든지 찬물 끼얹는 일은 있어요. 언약궤가 들어올 적에 하도 다윗이 기뻐가지고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져갖고 궁뎅이가 보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왕이 궁뎅이가 하의가 벗겨졌다는 거는 이스라엘의 정통 그 관습에 의하면은 이 바지가 벗겨진다는 건 부끄러움이 드러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뭐예요?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기뻐 춤추지만 아내 미갈은 비웃게 되면서 성녀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냐 하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이제 맺는 과정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읽을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속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오셨을 적에도 로마 정치권 아래에 있었지만 그 로마 정치권 끝나고 나서도 2000년 시대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사는 시대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져서 세워질 수 있었던 거는 오늘 읽은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되겠지만은 이 실패한 것 같은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나단이라고 하는 예언자하고 제사장 사독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경책합니다. 심히 꾸중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의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후벼 파오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매일 좋지 않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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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내가 어떤 죄에 노출되어졌을 적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면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이거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내 속에서 그냥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네근반 될 때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와 대단해요. 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제 누구가 이제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제 목사님 우리 저기 성도님들이 레마라고 하는 말씀을 어르신들은 잘 모실 텐데요 하면서 제가 레마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드릴게요 했거든요. 이 레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문자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딱 보았을 적에 내게 가슴에 훅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에 족적을 남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말씀 구절이 레마잖아요. 이 다윗이 레마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받아들여서 변화되어질 적에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 밧세바하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순환 시대를 맞이하죠. 압살롬 아들의 반역의 비통함을 느끼고 이 시므이의 조롱거리가 되어져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시편을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 모든 시편들의 아름다운 것이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읊어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고통을 승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시편을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장군 가운데 이제 친척이었지요.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서는 마하나임 북쪽 지역 전체를 다스리면서 사울의 왕권을 잇게 하게 되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남쪽 헤브론에서 아주 조그맣게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다가 북쪽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의 영토를 넓혀가는 와중에 특이한 것은 이제 다음 주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 다윗의 확장은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의 확장이에요. 자, 쉽게 설명하면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 국제정세가 히타이트가 멸망하고 아시리아가 세력 약화되고 애굽 약화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실상 강성해졌다고 한다면 이 약화된 나라를 침범해가지고서 공격하는 게 보통의 왕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서만 강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남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너가 강성해지는 걸 원치 않으신 거를
다윗이 이행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들 입장에서 그러죠. 아, 이거 한번 해결할 때 끝까지 다 해결해버리면은 더 큰 나라가 됐을 텐데.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충성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동막교회는 동막교회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일터도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바운더리 안에 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여기 있는 사람이 딴 데 가가지고 딴 집 가지고 딴 집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가 있대더라야, 뭐가 문제가 있대더라야, 뭐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 세상 일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아.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손님이 와가지고서 보니까는 뭐 저희 그 처남댁이 왔어요. 처남댁이 왔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걸 봤어. 그랬더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집사람이 음식을 만들면 이렇게 기름을 딱 들기름 권사님들이 준 거 맛있게 이렇게 붓잖아요. 이렇게 맛있게 부면은 기름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병으로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기름도 안 먹어요? 네?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딱 보고서는 찰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가씨 그렇게 해서 기름을 담그지 말고 땀병에다 담아서 여기에 묻히지 않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냐면 남이 살림 특별히 이제 저기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살림 건들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밥을 빨리 사주고 집에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빨리 보냈어. 잔소리는 싫어. 여러분, 우리가 근데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잔소리 합니다. 잘 생각 안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소리 무지 많이 합니다. 진짜. 우리가 주변에서 잔소리보다는 축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여부수족 속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윗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40년 세월에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만들어가지고 동서남북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신앙 공동체로 만들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교회는, 가정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가정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아니다. 목사 따로, 성도 따로, 아니다. 아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해야지 여러분 그 안에 웃음꽃이 피어나잖아요. 그죠? 옛날에 구봉수 장로님이 잘 나왔던 웃으면 복이 와요. 그 말씀이 그게 쉬운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깊이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웃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영적 통일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땅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성을 이루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영토를 그냥 영토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땅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 교회를 교회 건물로 보는 게 아니라 동막교회는 하나님 나라다 이거예요. 동막교회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 아, 목사님, 우리 가정에 오면은 참 치지고 볶고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많다.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을 모셔라. 남편이 가끔 술 먹고 들어와도 그래도 하나님을 모셔라. 이걸 아멘 할 사람이 안 하네. 응?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는 실상 여러분 그 집의 영적 기류가 하나님에게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영적 기류가 쫙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고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내가 밟는 땅,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내 집, 내가 와서 예배드리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근데 뭐냐면은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이 법궤를 이제 모셔놓을 수 있는 성전 건축이 이제 아들한테 넘어가죠.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자, 첫 번째로 뭐냐 하면은, 다윗이 요 베들레헴에서 나가지고 이제 발탁이 되어져서 요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 가지고서는 수금을 타죠. 사울의 이 정신병이 걸렸을 때에.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 가가지고서는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라 위에 보면 이제 욥바라고 하는데 피장 시몬의 집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드에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적에 여기서 숨어서 지내게 된 지역. 그래서 보통 여기 사해 근처 엔게디까지 내려가 가지고 숨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베들레헴 밑에 헤브론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아랍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고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의 무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도를 정하고 있다가 이제 밑에 있는 에돔 지역, 모압 지역 사람들을 이제 이겨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윗이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은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가문의 싸움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싸움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을 내세웠던 베냐민 지파, 다윗의 유다 지파가 감정의 골이 완벽하게 좀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여러분 보니까 전라도와 경상도가 뭐예요? 어디서 만나야 돼요? 화개장터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화개장터에서 만나야 되는데 서로 욕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감정에 골이 메어졌어요. 선거하게 되면은 이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냥 표가 그렇게 갈라져도 너무 그렇게 갈라지는 건 아마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것이 이스라엘에도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정치를 잘 못하게 되어지잖아요. 처음에는 물론 아주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지만은 실상 여러분 그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거의 쪼개지게 된 것이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잘못된 점을 익히 알았다고 한다면 조금 더 지혜롭다고 한다면 문제는 여러분 뭐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유다하고 갈등되어지는 속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의 사촌이면서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게 뒤틀려 벗기는 거예요. 왜 뒤틀려 벗겼냐 하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하고 간통을 아브넬이 한 거를 이스보셋이 본 거예요. 그런데 이스보셋이 그걸 갖다가 견책을 한 거죠. 근데 견책을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브넬이 무슨 생각이 나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뭐예요? 내가 이 이스보셋을 갖다가 다윗에게 줘버릴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장로들 사이에 들어가서 매국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선 헤브론으로 떠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아브넬을 보게 되면은 협잡군의 모습이 있어요. 악한 모습이죠. 그죠? 이게 문제를 봉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봉한 것도 찢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봉하는 스타일입니까? 찢어버리는 스타일입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 속에서의 내가 찢어버리는 사람이냐, 봉합하는 사람이냐. 쉽게 설명하면 협력하게 만드는 사람이냐, 아니냐. 더 쉽게 얘기하면 피스메이커냐, 트러블 메이커냐, 항상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 저 권사님 오니까 참 은혜가 넘치네. 네. 아이고, 저 인간 오니까 참 피곤하네. 이러면 안 돼. 거기는 라면 하면 안 되고,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피스메이커가 많아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넬을 결국 이제 그 협착군은 그대로 망하게 돼 있는데 그 다윗의 군장이 요압이었잖아요. 근데 이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왔는데 다윗 왕이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아브넬을 불러가지고서는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죗값을 그들에도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이미 속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저 아브넬이 이스봇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고 그리고 나한테 나라를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의 실권을 장악할 것처럼 했지만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사람, 그 모든 관계에서도 다윗은 누구를 받느냐? 하나님을 받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일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게 되어지죠. 그럼 왜 목사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법궤는 이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있는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이 상징물 자체가 실상 여러분 뭡니까? 모든 걸 하나로 할 수 있는. 지난번인가 어디서 제가 보니까는 이 법궤를 찾는 게 요즘 이제 이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어디에 있느냐, 에디오피아에 어디에 있느냐. 근데 저번에 제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디오피아에 이 법궤가 있다라고 하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시바의 여왕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때 하룻밤을 잤잖아요. 모르나 봐요. 시바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는 걸 듣고 확인하려고 왔을 적에 모든 선물을 가지고 갔다라고 했을 적에 그 모든 선물 안에는 시바 여왕과 더불어 솔로몬이 애기씨를 준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탈무드에도 여러분 뭡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 있는 얘기를 하면은 너무 웃긴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시바 여왕이 가가지고서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얼굴이 약간 좀 새카말 거 아니에요. 그죠? 에디오피아 지역이니까. 이 시바 지역 자체가 에디오피아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을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때가 돼가지고 이제 탈무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시바 여왕이 너의 아버지를 좀 찾아가라.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너 가서 아버지를 좀 찾아라. 그래서 그 아들이 솔로몬을 찾아가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시커먼 아이가 들어오니까 왕궁에서 막았죠. 그래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솔로몬이다. 니네 엄마 누군데? 나 시바 여왕이다. 해가지고서 솔로몬이 그 아들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때 이제 이 솔로몬이 탈무드에 보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르치고 나서 그 아들에게 법궤를 같이 보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갔다 해가지고 그걸 모셔놓고 1년의 대속죄일 날 한 번씩 꺼내가지고 보여주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진짜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그 법궤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결국 여러분 뭡니까? 정경 전부 다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한테 양파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구요, 지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이요,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성소요, 지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법궤로다. 한번 해볼까요?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시온산을 향하여 이 이야기는 전부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이방인을 멸시한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법궤가 움직이게 되어졌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이제 일어났죠. 우사가 죽었어요.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데 그게 벌떡하니까는 그걸 잡으려고 탁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놀래가지고 올 수도 시켰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민수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법궤는 수레에다 끄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어깨에다가 메고 가는 거다. 수레에다 이렇게 밀고 가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요. 어깨 메는 것보다는. 그죠? 아유, 여기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 뭡니까? 도르래 있죠? 그거 뭐죠? 그 탑차에 그 끄는, 그거, 그 뭐냐? 판 있잖아요, 그거. 그 무거운 거 이렇게 날릴 적에. 그게 그렇게 유용한 줄 저는 처음 알았어요. 무거운 거 나를 때마다 그거 없어가지고 그렇게 들고 날라는데 요즘은 뭐 무거운 거 갖고 오더라도 그냥 질질질질 끌고 오면 잘. 근데 제가 보니까 벗게 끌고 가는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 이게 힘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좀 편하게 우리가 주의를 할 적에 좀 쉽게 하면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왜 목사님이 이걸 하라고 할까? 그래가지고서는 질질질질 끄고 가고 싶은데 그냥 매라고 하는데 나 힘들어 죽겠는데 어깨 팔 힘도 다 빠지고 말이야. 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근데 그렇게 지고 가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메고 갈 적에 자기 무게만큼만 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멘 하셨어요? 자기 무게만큼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무게만큼. 예. 그리고 두 번째 왜 죽였냐?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자기 생각과 능력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해야 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선해 보일지라도 또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동조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늠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고방식 틀이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이 사고방식 틀을 내가 가지고 가게 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법에서 자꾸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려놓으려고 하냐면 내가 목사야 막 이러다 보면은 이게 그렇게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쳐내는 거죠. 터내는 거. 이 쳐내는 작업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잘라내는 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좀 은혜가 그런 데서 좀 아름답게 피어나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마치면서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이 가진 의미가 시대마다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를 보면서 이 언약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언약이 7가지가 나옵니다. 완전하게. 하나는 에덴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살리실 때에 에덴에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 사탄을 이길 것을 언약하셨어요. 노아 때 다시는 홍수로 면하지 않겠다라고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 때 내가 너의 그 후손들을 민족으로 크게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민족이 세워지고 나서 시내산에서 여러분 뭡니까?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언약은 제사장 아론이 이제 여러분 뭡니까? 임명받으면서 내가 이제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아론뿐만이 아니라 더 넓게는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너희가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언약은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의 집과 보좌가 영원토록 굳게 설 거기 때문에 포로 이후에도 멸망치 않고 존속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는 새 언약으로서 구원받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언약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7가지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도 없이 아무것도 보장도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7가지의 언약을 주셔서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 주님의 나라에서 서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걸 경험뿐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